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합 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랬죠. 여기에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녀가 우상을 퍼뜨리자 이 아합 왕은 바알의 산당을 지어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이세벨은 남편의 지원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녀의 칼을 피해 광야로 동굴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했고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는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거든요. 요단 서편은 가나안 지역이고 농경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합 왕에 의해서 비와 바람과 풍요를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되죠. 하지만 강 건너 요단 동편은 목축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비교적 잘 견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 건너 북이스라엘이 왕권 국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반란과 피해 사륙이 벌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차라리 왕이 다스리기 전 12지파가 평화롭게 살던 그 부족 연맹체 시절을 이상적인 사회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12지파가 고루 땅을 분배받아 평화롭게 살던 계약적인 공동체 사회, 이것이 엘리야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시돈 사람 이세벨은 바알의 종교로 북이스라엘의 혁명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또 850명의 왕실 예언자를 수하에 거느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의 경제의 기본은 뭐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신 분깃으로 땅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땅을 대대로 물려주도록 해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토지는 함부로 사고 팔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이 땅에서 나는 식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안에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바알신은 번영의 신입니다. 이 번영의 신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중심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의 근본이 되는 토지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대주주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됩니다. 부자는 아주 부자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하게 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저 악한 아합 왕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면서 이제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저 비와 뇌우를 그리고 풍요를 관장한다라고 일컬어지는 바알신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드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곤경에 처해지는 거죠. 부자들이야 그동안 쌓아놓은 식량, 재산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난해서도 버팁니다. 왕실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소작하면서 대주주에게 소출을 다 빼앗긴 소작농들은 굶어 죽는 그런 신세로 기아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2절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동쪽 국경의 끝자락인 요단강의 주류인 그릿 시냇가에 들어가 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시냇물을 마시며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텨갔죠. 하지만 가뭄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나마 시내도 말라버립니다. 자, 그러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국경을 넘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됐죠.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이와 함께 죽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자신에게 음식을 공급받게 해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에 쌀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나라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사르밧 과부는요, 어차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되는지 한번 실험이라도 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랬더니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과부의 아들이 또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자 과부가 엘리야 탓을 합니다. 왜 내 아들 죽이려고 이렇게 왔냐는 거죠.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죽으려는 사람들을 살려줬더니 이제는 막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하는 격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침대에 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을 펴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 큰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은 2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의 입장이고 하나는 엘리야의 입장인데요. 각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에서 이 두 가지 기적은 어떤 의미였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떡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내 아들과 너를 위해 떡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려주죠.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나라고 말했어요. 자, 그때 사르밧 과부의 마음에 이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중에 24절에 그녀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노라고. 그때 믿었습니다. 즉 이때 앞부분에서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했을 때 이 과부는 안 믿었다는 거죠. 아니, 의심 반 혹은 믿음 반, 정말 그럴까? 아니, 안 될 거야. 아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아마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어쩌면 이 가뭄의 양식을 뺏어 먹으려는 사기꾼이야, 아마 그런 마음도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번 믿어볼까? 아니야, 사기꾼이야. 의심 반 믿음 반에서 그녀가 결국 선택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아이, 어차피 먹고 죽으려 했는데 마지막에 착한 일이나 하고 죽자. 마지막에 선지자라도 한번 대접하고 죽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선지자에게 이 음식을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매 순간 의심 반 믿음 반, 이것도 의심이 되고 그런데도 또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런 반반의 마음일 때, 엘리야도 쫓을 수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의 의심을 따를 수도 있는 이때에 아유,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믿어보지 뭐 하고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 의심보다 믿음을 택하는 바로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이죠. 50대 50으로 의심과 믿음이 반반일 때 의심을 49로 하고 믿음을 51로 하는 것, 1만큼만 믿음에 덧붙이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러냐고 어디 가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런 시절에 전도한다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 목사님은 자꾸 부흥 하는데 과연 부흥이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정말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막 부흥된다고 하니 그런가?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도 현실을 보니 안 그런 것 같고 말이죠. 이런 의심과 믿음이 반반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49로 하고 믿음을 51로 1%만 올리자는 것이죠.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음 쪽으로 살짝만 기울여서 믿음의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행한 그 작은 행동이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저 사람 뭐 듣겠나? 혹시 나를 비난하진 않을까? 의심이 들 때 믿어봐야 본전이지 하고 한 번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들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못 고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기도한다고 병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역시 반반입니다. 고칠 수 있을까? 아유,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때
의심의 마음을 49로 하고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는 마음을 51%로 해서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앉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정말 반반의 상황에서 믿음 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그 일을 행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사르밧 과부처럼 대단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선택의 순간에 믿음 쪽으로 살짝만 힘을 기울여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순간 한 번 더 믿음을 택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교회에 재정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 기적 사건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신앙의 자아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세벨에게 쫓겨서 겨우겨우 이제 그릿 시내가에 살아남긴 했지만 상황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심지어 그릿 시내가까지 마르고 맙니다. 게다가 아합 왕은요,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면서 얼마나 악담을 퍼붓는지 몰라요. 아합 왕의 죄악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한 원인이 되었는데 아합 왕은 오히려 죄를 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충원을 아끼지 않았던 엘리야가 문제다.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보세요. 자신이 가뭄을 예언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가뭄으로 인해 기야선상에 놓여져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보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뭄을 선언해서 지금 저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오는 원흉인가? 자책하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엘리야는 아마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당신은 죽음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난으로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정성껏 섬기고 공개했던 이 어려운 시대 속에도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니 엘리야는 더 자책이 됩니다. 나는 정말 아합의 말대로 재앙을 가져오고 죽음을 몰고 다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 것인가? 부정적 자아상에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책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는 안도하며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그렇지, 내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아합 왕이 이 나라를 진정 괴롭게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고 과부가 원망할 때 나는 정말 재앙을 몰고 오고 죽음을 몰고 오는 자인가 자책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이 기적을 보았을 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죽음을 몰고 오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을 몰고 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이 두 번의 기적의 끝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을 극복한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는 자책하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완전히 극복하고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확고하게 자신의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야.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건강한 신앙적 자아상을 가지고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치게 되면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재앙을 몰고 온 사람이요, 나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내가 문제야, 나만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그렇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말한 것이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은 죽음을 몰고 오는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엘리야에게는 정말 비수같이 꽂혔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 생각하며 내가 저주와 고난을 몰고 오는 자인가 자책하고 좌절할 때 주변의 사람들의 말은요,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비수같이 꽂혀서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상과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결코 좌절과 절망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나만 없어지면 돼, 그러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요.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무너졌던 인생을 일으켜줍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악평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건강한 자아상, 믿음의 자아상을 만들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고 희망과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터인데, 영적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때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여 병도 고침받고 부흥케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여서 성령께 주신 생각과 성령께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